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사셨나요? 어떠한 마음 품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이 있느냐 없느냐는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이 더 마음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세와 마음가짐 우리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또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디로는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요단 동편과 사해, 아라바 남쪽 지역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 반도의 남부와 동부까지 점령하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는 이렇게 뾰족하게 삼각형으로 생겨있는 그 반도, 그 주변을 위주로 해서, 그리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있는 그 동편, 그 아래 동편 지역도 미디안 족속이 광범위하게 퍼져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이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위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이잖아요. 그는 이스라엘 족속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위인 이 모세의 삶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는 소문으로 귀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드로가 사는 미디안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근방으로 다가오자 이제 그는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사위를 만나기 위해서 친히 찾아온 것이죠. 이러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 인생의 길은 어떻습니까? 자, 모세의 인생의 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젊었을 때 모세는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젊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혈기왕성했다는 것은 이 모세는 이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간 사람이었죠. 그리고 물론 그는 애국 최고의 이 왕자들이 받는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많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죠. 그의 인생은 아무래도 승승장구하였을 것입니다. 왜냐? 그가 그 바로가 소중히 여기는 그 딸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양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바로의 이 딸, 그리고 이 모세를 양자로 드린 이 어머니 바로의 공주는 이 하세수트라고 하는 이 훗날 애굽에서도 굉장한 그 권력과 영향력을 지닌 그러한 여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놓고 봐서도 모세는 이 하세수트의 아들로서 굉장한 교육과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그의 인생은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우리는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흘러갑니까? 어느 날 모세는 자신의 본래 신분이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히브리 노예 출신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왕자가 아니라 단순히 나는 히브리 노예 출신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여전히 그에게는 그 애굽의 왕자로서의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것, 젊음으로서의 그 혈기왕성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어디 그리 쉽습니까? 내 생각대로 굴러갑니까? 모세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히브리 노예,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는 먼 형제일 수도 있는 그 히브리 노예를 핍박하는 애굽 관원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왕자인 모세는요, 이제는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에서 어떠한 신세가 됩니까?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애굽의 왕자가 애굽 관원 한 명 죽이는 게 뭔 큰 문제가 되냐? 왕자가 관원을 죽였는데 이건 뭐 별 문제가 안 되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왕자가 이 관원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기까지는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은 내막이 있을 것이고 고통이 있을 것이고 아픔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왕자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남의 일을 돕다가 큰 봉변을 당한 모세이지만 여전히 모세는요, 의협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마음, 어떻게 보면 또 혈기왕성함, 오지랖 이런 게 넓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도망자의 시세가 되어서도 우연히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여인들을 돕게 됩니다. 남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돕게 된 거죠. 참 이것이 감사하게도 모세는
그 여인 중 한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십보라라는 것입니다. 십보라. 그의 장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디안 족속의 족장인 제사장인 이드론이죠. 근데 이때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름에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아들을 낳으면서 이 아들에게 이름을 붙이죠. 그가 붙인 이 아들의 이름 게르솜은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그렇죠. 나그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애국 왕자가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요, 자신의 신분이 애국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 노예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살인죄로 도피하여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미디안 족속과 함께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도망자로 사막 양치기로 신분이 변했습니다. 그나마 쉴 곳을 얻었지만 모세의 마음은 그다지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행복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아내를 얻고 자신이 쉴만한 장막을 얻고 첫째 아들을 얻었지만 그렇게 많이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애국 왕자에서 광야 도망자로 양치기로 추락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추락했다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삶이 궁궐에서 천막으로, 왕자에서 양떼를 돌보는 양치기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만큼 집만큼 편한 곳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갔다가도 집 근처에만 가까이 오면 우리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도요,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살 때의 그 편안함과 포근함, 안정감에 놀라워합니다. 고향 땅을 떠나 도망자로 살인자로 숨어있는 모세의 심정은요,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또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모세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생길을 도우시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길을 도우시는 은혜를 알자. 자,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것이 바로 모세가 바로를 피해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 미디안 땅에 앉아있는, 갈 곳을 이제는 알지 못하고 어디로 나는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우물 옆에 앉아있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피하여 나그네 된 것을 힘들어하는 그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훗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조심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때의 추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것이 단순히 내가 나그네가 되어 떠돌이로서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바로를 피해 도망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모세는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18장 4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뜻합니까? 모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름이 나그네였어요? 이름이 게르솜이었습니다. 자, 모세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리에셀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성경에서 모세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애굽의 왕자라는 높은 자리에서 추락한 범죄자가 아니라 자신의 원래 신분이 이스라엘 레위 가족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가 저 히브리 노예의 그 아버지이며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히브리 노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며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데 모세는 자신을 집어넣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내 모습이 나그네로서의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첫째 아들을 낳을 때는 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라는 왠지 스산하고 왠지 낙심되는 그러한 나의 현실과 심정의 고백이 있었죠. 하지만 그가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가 그 현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둘째 아들을 낳은 그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첫째 아들을 낳았던 그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니까
이것이 나그네 인생, 실패한 인생, 절망한 인생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모세는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해석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으십니까? 신앙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있는 것이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것입니까? 가서 예배 빠지지 않으면 신앙이 있는 것입니까? 헌금 많이 드리면 신앙이 있는 것입니까? 목사님의 말씀에 충성하면 신앙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히 내가 천국 간다도 아닙니다. 신앙은 그저 내가 성공한다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언어 생활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부터가 그것이 신앙이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행위에서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 때문에 신세 한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의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나의 인생길 돌아볼 때 그 인생길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마음과 신앙인으로서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힘든 삶도 가정 형편도 물론 힘들고 어렵죠. 눈물 나죠. 괴롭죠. 그 심정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내 안에 신앙이 있다면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 내 현실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행하실 일들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앞으로 내 매일의 일상 가운데 행하실 일들과 내가 기도하고 행할 것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이것이 모세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단순히 자신의 현실과 상황을 붙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고백인 거죠. 첫째 아들에 대해서 붙인 그 이름이 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 대해서 붙인 그 이름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도우셨음을, 그 극한 위험 속에서 구원하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지금 내가 사는 그 인생, 하루하루의 삶 마음에 안 든다고요? 참 별로라고요? 그 인생조차도 여러분이 때로는 선택하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지금의 현실도, 그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빚어진 그 현실의 삶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엉망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더 엉망이 되고 더 어려워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셨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신실함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내일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내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알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힘들고 고달프기만 한 그러한 시간 같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이름이 부끄럽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세상 속에서의 나의 이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게 해주는 귀한 이름이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며 그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어떤가요? 젊은 날의 모세는 어느 날부터 그에게 부닥친 일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가 된 그 상황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나마 첫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야 나그네라는 이름을 붙였죠. 둘째 아들이 태어날 때 모세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이 그저 나쁜 일들, 실패한 일들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놀랍도록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세 가운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8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나그네와 하나님이 바로의 칼에 도우셨음을 고백하는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의 삶 가운데 계속 역사하셔서 이제는 그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그 광야의 일 가운데 모세 18장 8절 고백처럼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모든 고난이 닥쳐왔다라는 거죠. 그것을 모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끝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예전 같은 그런 생각과 가치관으로 원만 불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모세는 장인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모세의 신앙 고백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만 불평과 다툼과 비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성공하고 부자되고 좋게 하셨던 것만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내 정말 고통과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빚어주시고 만지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절망의 순간이 나에게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순간처럼 느낄지 모름에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전의 고난 속에서도 현재의 나그네 인생길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모세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그네 인생길을 미디안 족속의 삶 가운데서도 그 길 가운데 인도하셨고 그 둘째 아들의 삶 가운데 그의 목동의 삶, 양치기라는 그 삶 가운데서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다시 인도하셔서 애굽으로 들여보내시고 다시 그들과 함께 그 광야 길 40년의 그 인생길을 인도하신 광야 가운데 길을 만드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만드십니다. 한 주간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합시다.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과 통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원만 불평합니다. 감사할 줄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 주간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는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영성이라는 것은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가신 하나님의 일들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영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3장 2절, 이사야서 43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3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 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